정말 주님 한 분만을 소망하기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나도 넘쳐나고 싶기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희들이 깨닫고, 주님께서 얼마나 저희들을 십자가 군병으로 기대를 가지고 계신지 저희들 기대하며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을 가로막는 모든 더러운 것들, 모든 더러운 세력들 이 시간에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시작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주관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어디에 있던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영상으로 보는 사람들이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가 동일하게 임할 줄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를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마음껏 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는 사람일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없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의 말씀만 살아서 역사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희가 지금 해방사역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해방사역 이번이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항상 매 시간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지만 오늘 내용은 그냥 건너서 들으시면 조금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시리즈를 계속 이렇게 전하면서 꼭 필요한 부분들은 제가 다시 한번 꼭 이렇게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도 그런 부분이니까 꼭 돌아가셔서도 이 부분을 이렇게 다시 한번 영상으로 이렇게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짧게 정리를 하고 오늘 내용을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해방 사역은 그냥 귀신 내쫓는 사역이 아니다 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해방 사역은 이 영적 전쟁 중에 어둠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승리의 확증이라고 또 배웠습니다. 또 해방 사역은 포로된 영혼을 구출하는, 영혼을 살리는 사역이다. 또 해방 사역은 지상 명령에 포함된 본질적인 사역이다. 지난 시간에 이렇게 배웠는데 말씀한 곳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만 전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시고 그 전해진 말씀을 능력으로 확증을 하셨죠.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아무 사람이나 다 고치셨느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여기 보면은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르는 것, 억압한다는 뜻이거든요. 이 억압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짓이고 예수님께서는 그 반대 행동을 하시는 거죠. 그 억압받는 사람들을 이제 해방시키시는 거죠. 고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고침에 포함되는 사역이 이 해방사역입니다. 이 해방사역은요,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시간 정해놓고 우리 이거 합시다 하고 이렇게 짠 해서 되는 그런 사역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시작하시고 성령님께서 운행하셔야 하는 그런 사역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는 거예요. 모든 사역은 사실 이래야 됩니다. 모든 사역은 사람으로 시작해서 안 되고 사람 마음대로 이렇게 주관적으로 행동을 해서도 안 되는 게 사역입니다. 문제가 뭐냐? 사람 마음대로 이렇게 해도 결과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사람 생각으로 사람이 아는 대로 사역을 하는데도 사람들이 모이고 교회가 숫자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것 같고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에 웅성웅성하게 되면은 그게 더 나은 거 아니냐. 세상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렇게 뭔가 같이 하게 되면은 그거 좋은 사역 아니냐, 성공한 사역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모든 사역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셔야 합니다. 이 일반 사역은요, 인간의 힘으로 인간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는 있어요. 그게 구제 사역이 됐든 그게 찬양 사역이 됐든 그게 교회에서 하는 어떤 사역이 되었든 간에 인간의 힘으로만 해도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이 해방 사역, 이 치유 사역이거든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런 결과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에요. 제가 작년에 이것을 깨닫고서 저는 굉장히 생각도 많이 하고 그리고 뭘 이것저것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태생이 그래요. 누구를 닮아서 그랬는지 항상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뭔가를 새로운 걸 시작을 합니다. 뭔가 새로운 걸 공부를 하고 뭔가를 계속해요. 그런데 제가 작년부터 결심한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보가 되는 거예요. 바보가 되는 거. 왜?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았거든요. 그리고 제 힘으로 좋은 결과도 많이 가져와 봤거든요. 근데 문제는 제 힘으로 했다는 거죠. 제 힘으로. 그런데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따라가려면 이게 절대로 공존할 수 없다는 걸 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바보가 되기로 결심을 했어요. 내 생각,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간단한 거라 그래도. 아니 그냥 생각할 필요도 없이 이거는 그냥 당연히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저한테는 이제 그런 게 없어졌어요. 그냥 아무리 작은 거라도 하나님 저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보 같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더디게 진행되는 것 같아도 저는 더딜지라도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면 그때 움직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저는 태생 자체가 성격이 워낙 급해요. 워낙 급하기 때문에 뭔가 결정을 하면은 저는 하루도 안 돼서 바로 시작을 합니다. 제 성향과 정반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왜냐? 제가 성급하게 행동을 하면은 그거는 제가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에서 성령의 열매 중에 인내가 있다고 하십니다. 인내. 저에게는 인내가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왜 인내가 필요한지를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면 인내와 순종은 꼭 필요합니다. 그게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지난 시간에 몸성전의 규례와 율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지속적으로 죄에 노출이 되면 몸성전의 균열이 일어난다고 배웠죠. 그리고 그 균열이 일어나면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귀신이 그 균열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이 몸성전 안에 숨죠. 이 몸성전은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이 바깥에서부터 이렇게 왔을 때 이 성소와 지성소가 이렇게 있으면은 지금 이 성소 부분, 마음을 가리키는 이 부분을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방이 굉장히 많습니다. 층도 3층이나 있어요. 방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방에 어떻게 숨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몸성전의 규례와 율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귀신들이 들어오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배웠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죄 때문이라고 배웠습니다. 이 죄는 내가 지은 죄일 수도 있고 내 가족이 지은 죄일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어떤 큰 죄의 피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아니 내가 죄를 지은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죄를 지었는데 그것 때문에 균열이 생겨서 귀신이 들어와? 그거 너무 치사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귀신들은 절대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학대를 당했거나 폭력을 당했거나 따돌림을 당했거나 이런
큰 트라우마가 있으면 그 트라우마들을 통해서 귀신이 당연히 들어올 수가 있어요. 왜? 그게 정상적인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거든요. 질서가 깨어졌거든요. 몸성전의 균열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 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우리가 또 배웠습니다. 이 귀신이 머물 수 있는 법적 권한이 바로 이 죄이기 때문에 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말로 하자면 진정한 회개가 없으면 귀신이 머물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기 때문에, 약간 렌트 놓는 개념이라고 했죠. 내가 어떤 특정 상황에서 너무 죄를 짓고 싶을 때, 사단이 나에게 유혹을 해올 때, 그래, 그 죄 내가 지금 정말 짓고 싶다, 악수, 제가 이 죄를 받아들일 때 그때 이미 서약서를 쓴 겁니다. 그래, 내 마음 공간에 귀신을 렌트 살게 해줄게. 이 서약서가 파기되지 않는 한 이 귀신은 절대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먼저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단순히 주문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한다고 거기에 능력이 있지 않다고 배웠어요. 예수님의 이름만 말한다고 절대로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다. 회개 없이 기도하는 것은 마치 굳건히 닫혀있는 쇠문을 열쇠도 없이 어떻게 이렇게 두드려가지고 열고 그 안에 있는 귀신들을 이렇게 끌어내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엄청나게 힘들죠. 가능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힘들겠죠. 생각을 해보세요. 철문을 때려 부시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철문을 때려 부시고 그 안에 이렇게 버티고 있는 귀신들을 이렇게 힘으로 끌어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쉬운 일인가?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하지 않아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귀신들이 들어오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 중요한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귀신들은 안수 기도를 통해서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은 성경에서 그냥 단순히 몸과 몸이 닿는 개념이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함으로써 모세에게 임했던 성령님이 여호수아에게도 나눠졌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이 자기 수제자 같은 디모데에게 안수함으로 인해서 능력이 갔습니다.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영적인 능력이 전가하는 것처럼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이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손을 얹고 기도를 했을 때 귀신이 당연히 옮겨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기도를 해 주어서도 안 되고 함부로 기도를 받아서도 안 되는 겁니다.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적군의 전략 시간에서 배웠지만 교회 안에서도 귀신이 역사할 수 있다고 배웠죠. 당연히 믿는 사람에게도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 믿는 사람은 목회자를 포함입니다. 뭐를 얼마나 알고 설교를 얼마나 그럴듯하게 하고 이런 게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는 그거는 점검을 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누구에게나 죄에 노출된 사람들은 귀신이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아예 발판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겠죠. 아예 귀신이 발을 들일 수 없도록 그냥 발판을 없애버리는 거죠. 귀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 귀신이 하는 일은요, 크게 보면은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하나님의 권세 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사단의 권세 밑에 있는 이 사단의 세력들이 전쟁 중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모든 내용이 이 전쟁과 관련된 내용이죠.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전쟁 중에는 무엇을 하죠? 공격을 하겠죠. 전쟁 중인데 그냥 가만히 있지 않죠. 공격을 하죠. 이 귀신이 하는 일이 전쟁 중에 공격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하냐? 야고보서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미혹합니다. 어떻게 미혹을 하는가? 죄를 짓게 합니다. 죄를 유혹적으로 만듭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뭐 다들 그래. 이 정도는 합리적이야. 당연히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어. 누군가 미혹이 된다는 것은요, 미혹을 하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또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이런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 미혹하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대요. 속인다는 거죠. 이게 그럴듯한 얘기를 하면서 속이는 겁니다. 절대로 뚱딴지 같은 얘기하면서 속이지 않아요. 설교를 들어보면 다 그럴싸합니다. 다 맞는 얘기 같아. 그런데 오묘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와 조금 벗어나서 이상한 길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신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말씀은 제대로 전해졌을 때도 그 말씀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내가 받아들이는 측면에서 내 주관적으로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 이 영들이 속일 수도 있거든요. 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 우리가 납득할 만한 거짓말입니다.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목적은 다 똑같아요. 우리를 믿음을 못 들게 하는 거예요. 목적은 바로 그 하나입니다. 참된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 예를 들자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진리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실 겁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렇죠? 이 귀신들이 자주 쓰는 전략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없다. 중요하지 않다. 또는 영적인 세계를 말하면서 영적인 세계와 가장 밀접하게 거기까지 다가갈 수 있는 기도, 예배 이런 것들에 중점을 하나도 두지 않고 껍데기만 전한다던가, 말씀은 그럴듯한데 이 안에 본질적인 내용이 빠져 있다던가, 또는 이 모든 게 내 마음 먹기에 달렸다 이런 가르침이 있다던가, 또는 그렇게 받아들인다던가. 귀신이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것보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가, 체면이 더 중요하게 만들고, 나의 믿음이 미지근하게 만들고, 성격이 조금 불같은 사람들은 마음에 불을 이렇게 지펴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당을 짓게 만들고, 과거에 머물게 만들고, 미래에만 머물게 만들고, 가르침을 못 받게 영적 교만을 계속 심어주고. 사실은 이 귀신의 입장에서는 최선책이 있어요. 최선책. 그 최선책이 무엇이냐?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어. 그러면 차선책을 따라가겠죠, 귀신들이. 차선책은 무엇이냐? 교회에 못 나오게 합니다. 예배를 못 오게 합니다. 예배 때마다 아프게 합니다. 그게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립니다.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이상하게 다른 때는 괜찮다가 기도만 하려고 하면 잡생각이 갑자기 파고듭니다. 기도만 하려고 하면은 자꾸 이 생각나고 자꾸 저 생각나고,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렇게 가다 보면은 나 뭐 하는 거야? 정신 차려야지. 기도해야지. 그런데 또 다시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게 귀신의 역사라는 겁니다. 찬양할 때 입을 닫아버리는 것, 그것도 귀신의 역사입니다. 제가 찬양을 할 때 악기를 연주하는 분들도 찬양을 꼭 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 찬양을 할 때 찬양을 부르지 못하게 하는, 그것도 귀신이 하는 일 중에 하나거든요. 물론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건 이래서 뭐 저건 창피하고 뭐 이건 이렇고 다른 사람들이 보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그런 생각을 심어주는 그 뒤에 영향력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제가 찬양에 집중하는 이유가 있어요. 찬양은 우리의 몇 안 되는 무기 중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무기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 않았는데요, 영적 전쟁에서 여기에서 계속 공격하는 걸 계속 방어만 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공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공격을 해야지 얘네도 안 까불 거 아닙니까? 공격을 하려면은 기도가 있어야 되고 찬양이 있어야 돼요. 그냥 입으로 나오는 그런 찬양이 아니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영으로,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내 마음이 정말 내 몸과 마음이 다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연결이 돼서 그분께 올려드리는 그 찬양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는 크게 하셔야 돼요. 어떤 이유가 나를 가로막고 있던 그 이유를 다 막론하고 정말 내가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싶다. 찬양 크게 하셔야 됩니다. 그냥 머리로 아 그렇구나 이런 걸로 부족합니다. 찬양을 크게 하셔야 합니다. 자, 이 해방 사역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을 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귀신에 들렸다가 귀신이 나가고 난 다음에 이 집안이 청소가 깨끗하게 돼 있으니까 이제 그 귀신이 7영들을 데리고 와서 그 똑같은 집으로 돌아간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은 뭐냐?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함부로 축사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축사가 불가능하냐?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그거는 굉장히 짧게 보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아도 지금 당장 치료를 한다 한들 이 사람이 예수 믿을 마음이 없으면 7영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는 물보듯 뻔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치료해 주세요, 치료해 주사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노숙자들을 성전에서 다 끌어내고 성전 문이 이렇게 활짝 열려 있으면 그리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노숙자들이 친구들까지 다 데리고 똑같은 데로 또 들어갑니다. 그때는 일이 더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믿는 사람들도 관리가 안 되면 이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때는 정말 걷잡을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힘들어집니다. 이 예수님을 제가 먼저 믿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전하고 싶은 말입니다. 왜? 내가 악한 영들에게 억압을 받고 있으면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내 부모의 죄가 됐든 내가 어떤 죄를 다른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준 거였든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 내 마음에 균열이 생겨서 귀신이 틈타서 나를 억압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았으면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어드리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바꿀 생각이 없으면서 해방만 받으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내가 머리가 아파서 병원 가가지고 주사 맞고 머리 아픈 게 해결됐다 이런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마치 담배를 너무 많이 펴가지고 폐암이 걸렸는데 그 폐암을 어떻게 해서든 수술을 해서 이게 나아진다고 할지라도 담배를 끊지 않으면 똑같이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이 담배를 끊어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스템적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다고 해도 올바른 신앙이 먼저 들어서기 전에는 함부로 축사를 해서도 안 됩니다. 왜?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나고 더 큰 문제가 생길 거거든요. 이 죄 가운데 삶이 바뀌지 않으면 성전에 계속 균열이 더 생깁니다. 그리고 이 축사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생명을 걸고 하는 사역입니다. 그냥 단순히 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 그냥 기도하고 끝나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어떨 때는 8시간, 9시간 연속으로 기도해야 될 때도 있고요. 한 달 동안 금식을 하고 기도해야 될 때도 있고요. 그럼에도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기도 부탁하고 쉽게 기도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의 의지도 없는데 그냥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해주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차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는 수술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수술 자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이 어떻게 해방을 받을 수 있는가 이 내용인데, 본문을 보기 전에 제가 문맥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에스겔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여러 가지를 보여주십니다. 그 여러 가지 환상 중 하나입니다. 이 환상을 보면 이 환상이 예루살렘 성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째서 예루살렘을 떠나셨는지 그거를 보여주십니다. 환상으로. 환상을 보니까 성전 뜰 안에 우상들이 있고, 우상들이 성전 뜰 안에 있으면 안 되겠죠? 근데 성전 뜰 안에 우상이 있고, 환상에 우상만 있느냐? 그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들 앞에서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울기도 하고. 뭔가 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에스겔 8장 6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무나도 큰 가증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가증한 일이었느냐? 하나님이 나 더 이상 더러워서 이 집에 못 있겠다고 하나님이 떠나시는 정도로 그렇게 엄청나게 가증한 일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 내용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 본문 말씀 가운데 귀신들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8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하사냐도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아멘. 자, 에스겔이 여기서 한 세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성전에 담에 구멍을 보았습니다. 보았습니다. 이 봤다는 거는 정보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는 게 그냥 이렇게 멀리 감지서 보는 거랑은 또 다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특정 장소에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면밀히 보게 하십니다. 그냥 여기서 보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이는데 가까이 가서 보면 문제가 보이는, 그렇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면밀하게 본다는 것. 에스겔이 면밀하게 담의 구멍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에스겔이 무엇을 했느냐? 이 담을 파냅니다. 이 벽에 구멍이 있는데 그걸 이렇게 파내요. 그리고 났더니 문을 발견을 합니다. 아니 여기 왜 문이 있어? 이렇게 된 거죠. 이거는 그 몸성전이 있으면은 그 몸성전 안에서 지금 가증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균열이 일어난 걸 보고 거기에 가서 그거를 이제 파내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귀신을 찾아서 나선다는 거예요. 내 몸성전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찾아서 나서는 거예요. 첫 번째로 보았고, 두 번째로 파냈고, 세 번째로 문을 발견하고서 그 문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쉬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 저 안에서 무슨 더러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거를 대적할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이 자식들 다 죽었어 하고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죠. 이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고 이 적들을 대적할 마음이 없이는 문을 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았고 가서 파냈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했는데 이걸 알아차리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명령만 하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무엇을 하시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 담에 구멍을 보았는데 이 구멍을 누가 파냈죠? 에스겔이 파냈습니다. 하나님은 이 담을 구멍을 그냥 이렇게 확 열어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스겔이 이렇게 파냈다는 겁니다. 더 재밌는 거는 에스겔이 이 담구멍을 파니까 문을 발견했죠. 근데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아, 문 열고 들어가. 내가 무언가를 해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걸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보여주실 때는 이유가 있는데 그 보여주시는 것을 내가 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는 역사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우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보여주시면 그 보여주시는 것부터, 작은 것부터 순종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 하나님께서 저기로 가봐, 거기 가라고 하셨지? 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에스겔이 열심히 거기 가서 보니까 뭔가를 발견을 하고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구멍을 발견하니까 그거를 헐어버리니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시고. 자, 그래서 이 한 가지 한 가지를 이 세 가지 행동을 다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면밀히 봐야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가증한 것들을 보여주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면 에스겔이 아마 발견하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까 6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6절을 잠깐 다시 띄워주세요. 8장 6절. 너는 마지막 보면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가증한 것들을 보리라 하셨는데 그게 과연 뭘까? 에스겔 마음에는 항상 그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어딘가를 데려가셨을 때 에스겔은 이걸 볼 수 있었던 겁니다. 담에 구멍이 있어도 멀리서 보면은 안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안 보고 다니다가 똑같은 길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저기 뭔가 검정색이 있네. 근데 별일 아니겠지. 이러고서 한 몇 달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나중에 저기 가서 자세히 본다고 해도 구멍이 있었네? 그냥 이러고 말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의도적으로 이걸 바라보고 의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문제라는 겁니다. 이 담 뒤에 문이 있고 방이 숨겨져 있을지 누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거를 면밀히 바라봐야만 가능한 일인 겁니다. 이 기억하시려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집에 악취가 나서 한동안 고생을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그 악취가 났었던 이유는 저희들 에어컨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 에어컨이 돌아가는 그 통로를 통해서 이게 냄새가 들어왔는데 그게 어떻게 그런 냄새가 들어왔느냐 보니까 바깥에서 이렇게 공기를 이렇게 내보내는 그쪽에 이게 원래 이렇게 망이 이렇게 쳐져 있는데요. 그게 이렇게 열려 있어가지고 새들이 그냥 들락날락한 거예요. 그래서 새들이 안에 집을 지었는데 그 새 집을 갖다가 이거를 오랫동안 이거를 관리소에서 치워주질 않고 방치가 되니까 거기서부터 냄새가 막 나기를 시작한 거예요. 정말 냄새가 어떻게 말로 형용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냄새 때문에 집에 있는 그 키친 팬을 갖다가 가장 센 파워로 2주 동안 안 끄고 계속 켜놨어요. 그래야만 간신히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어느 날 이걸 청소를 하려고 이 청소하는 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청소를 했는데 쓰레기 봉지 그 검정색 우리 교회에서 쓰는 쓰레기 봉지 큰 거 있잖아요.
그거를 가득 채울 정도로 새집이 그렇게 많았어요, 안에. 밖에서 보이는 건 하나만 보였었는데 그 안에 새들이 얼마나 지금까지 많은 집을 지었었던지 이게 이렇게 가득 차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치우고 나서 아, 이제 냄새가 해결이 됐구나 하고서 키친팬을 껐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되니까 악취가 계속 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분명히 청소를 했는데 새집 다 치웠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러고 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제 와이프가 요리를 하려고 이 키친에서 이거 그 후라이팬을 이렇게 놓고 불을 이렇게 했는데 뭐가 위에서 이렇게 떨어졌는데 보글보글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보글보글 소리가 나면서 뭐가 하얀 게 떨어졌는데 그게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뭐야 하고 이렇게 봤더니 벌레인 거예요. 그 벌레가 이 키친팬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벌레가 처음에는 어디서 났지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서 키친팬을 이렇게 보니까 벌레들이 이렇게 꾸물꾸물 이렇게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그때 이 벌레들을 일단 다 잡아버리고 그 쓰레기 봉지를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테이프로 다 이렇게 막아버렸습니다. 그 다음부터 키친을 쓰지를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청소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다시 오는 게 한 2주 정도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주 정도 있다가 또 와서 청소를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기계를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막 뭐를 막 살균하는 것도 막 이렇게 해주시고 막 열심히 청소를 엄청나게 하셨어요. 한 2시간 동안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서 아, 이젠 됐다. 이제는 저기 키친팬을 가장 세게 틀어놓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너무 엄청 시끄럽거든요. 잠을 잘 못 자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끌 수 있겠다. 그런데 냄새가 또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서 또 이 연락을 하고서 이번에는 또 다른 분들이 왔습니다. 그전 분들이 이렇게 청소를 이렇게 하면서 딱 안 건드린 부분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그 키친팬을 분해를 해가지고 그 바로 밑에를 보는 거예요. 그거 빼고는 다 청소를 했는데 그것만 안 했는데 아직도 냄새가 난다는 것은 이걸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하죠. 그리고 이게 벌레들이 꾸물꾸물하는 거를 봤을 때 뭔가 죽은 게 있다. 그러기 때문에 벌레가 꼬이는 거다. 그런 추측을 하고 있었었는데 냄새가 계속 나니까 이건 정말 그냥 쓰레기 냄새가 아니었거든요. 이거는 뭐가 썩는 냄새였어요. 그리고 이게 여름이니까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한창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가 저는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 설교를 준비를 하시라고 아마 이거를 저에게 실제로 보여주신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이제 키친팬을 분해하실 수 있는 분들이 2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한 1시간 반 동안 이 분해를 하시고 잠깐 저보고 이렇게 와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무슨 일이냐고 봤는데 새가 한 마리도 아니고 3마리가 키친팬에 이렇게 어쩌다가 이 통로를 통해서 거기로 들어왔는데 거기서 나가지를 못해가지고 여기서 갇혀서 죽은 거예요. 3마리나. 그리고 보니까 거기 그 사체에 이런 벌레들이 이렇게 있고 그 벌레들까지도 저희들이 키친팬을 계속 틀어놓으니까 그게 뜨거워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다 익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딱하게 말라붙어서 제가 그 사진을 준비를 하진 않았습니다. 아무도 보고 싶지 않으실 것 같아서. 그러나 이제 그거를 발견을 하고서 저는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 이 청소를 할 때는요, 구석구석 다 봐야 돼요. 이 냄새가 나는 것은 원인이 분명히 있고 그 원인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1달 반을 고생을 했습니다. 1달 반을. 그리고 이 청소를 할 때 성의 없이 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청소를 하시고 아, 이거 이랬는데 왜 또 냄새가 나는 거야? 이랬는데 왜 또 냄새가 나는 거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하셨는데도 어떤 한 곳을 청소를 안 하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몸 성전에 문제가 있는 것을 보려면 면밀히 봐야 합니다. 도대체 어디에 균열이 생긴 걸까?
도대체 어떤 문제로 내가 어떤 죄에 넘어져서 어떤 죄 때문에 이 귀신들이 나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일까?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방을 받으려면, 이 억압에서부터 자유해지려면 의도적으로 나의 몸 성전을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도대체 이 구멍이 어디에 있을까? 도대체 어떤 벽에 구멍이 난 거야? 어디에 구멍이 난 거야? 이게 의도적이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있어도 절대로 발견하지 못합니다. 구멍이 아주 작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구멍으로 쥐들이 드러다닐 수도 있고요. 온갖 부정한 것들이 다 들어다니면서 거기에 둥지를 틀 수도 있고요. 이 더러운 것이 또 익숙해지면요, 그것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리고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기도를 하면서 환상을 보고 방언을 하고 방언 통역을 하고 내가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고 지식이 해박하다고 해도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한다고 해도 숨겨진 방이 있는지도 모르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가 다른 분 예는 못 들겠고 제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영적 체험이든 뭐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런 체험이 있으면 나는 괜찮구나, 이런 착각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응답을 하시고 기도할 때 환상을 보여주시고 흔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나는 괜찮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기도를 해보고 제 몸 안의 몸성전을 곳곳 한 곳 구석구석 이렇게 찾아보니까 거기 숨어있는 놈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심지어 그 영들하고 대화도 했습니다. 제가 발견을 했을 때 그 영들이 깜짝 놀라는 것도 제가 봤어요. 그리고서 이것들이 어디서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역사를 하고 있고 그것까지도 다 알게 됐어요. 그래서 자가 축사를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거는요, 저희가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이 숨겨진 것을 찾지 못하면 평생을 데리고 살지도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체험을 정말 이만큼 할 수 있다면 이게 막혀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을 정말 체험하고 싶다면 자가 점검을 분명히 해보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제가 아무리 해드려도 나는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한번 기도를 하시면서 구석구석 잘 찾아보세요. 의도를 가지고 면밀히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고 면밀히 보아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내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절대로 이 구멍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발견한다고 해도 저 정도는 괜찮겠지, 이러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문제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다른 말로 나를 그 구멍이 있는 담까지 데려오셨는데 내가 아무 문제 없네, 그냥 대충 이렇게 설렁설렁 보고 가면은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면밀히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그 죄를 직면하지 않고 회피하는 것, 면밀히 보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왜 사랑하지 못할까? 그 문제는 직면하지 않으면서 그냥 말씀 읽는 시간만 늘리려고 한다든지 그냥 다른 기도를 한다든지 내 문제를 직면하셔야 합니다. 면밀히 보셔야 해요. 하나님께서 어떤 한 가지를 보여주셨을 때는 그 한 가지를 건너뛰고 그 다음 것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이게 해결이 돼야지 그 다음 것을 보여주세요. 또 다른 예로 내가 다른 사람들은 용서하지 못하면서 그거는 그거고 내 신앙생활은 내 신앙생활이다 하면서 나는 내 나름대로 큐티를 열심히 하고, 큐티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큐티를 열심히 하고 말씀을 열심히 보고 나는 내 나름대로 기도를 하고 그런데 용서는 안 해. 그러면 면밀히 보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왜 안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면밀히 보는 게 우선입니다. 첫 번째 단계예요.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직시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귀신들의 전략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들어주시는 기도가 있으세요. 무엇이냐? 하나님, 나에게 있는 문제를 알고 싶습니다. 내 문제를 알려주세요. 성령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내 문제를 물어보세요. 다른 사람 왜 저래요가 아니고 내 문제를 물어보세요. 하나님, 내 문제가 뭘까요? 나는 도대체 어쩌다가 이런 상황이 이렇게 왔을까요? 상황을 탓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문제를 직면해 보세요. 그리고 여쭤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구멍이 발견이 되면 두 번째로 구멍을 파내야 됩니다. 이 발견한 구멍을 파내는 것, 에스겔이 구멍을 발견을 하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파라고 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순서가 있다는 거죠. 문제가 뭔지도 깨닫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저기 가서 그냥 저기 담 좀 파봐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문제가 먼저 발견이 돼야지. 그 문제를 내가 인지를 하고 내가 이 문제 해결받기를 원해야지 하나님이 그 다음 스텝으로 가신다는 겁니다. 이 담을 파는 거는요, 제가 직접 이렇게 해보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영상들을 찾아본 결과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땅을 파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이 담을 파는 것, 벽을 파는 것 더 힘든 일입니다. 더 많은 기구들이 필요하고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담을 파는 것, 이 축사하는 것, 이 해방 사역을 하는 것, 이 영혼의 수술이라고 이렇게 예를 들겠습니다. 이 영혼의 수술을 하는 것처럼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립니다. 이 담이 그냥 내가 주먹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구멍 때문에 갑자기 균열이 이렇게 딱 부러져가지고 한 번에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 담을 파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에스겔이 이 담을 파는데 얼마나 걸렸다는 얘기는 안 나오지만 저는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 축사가 영혼의 수술이라고 봤을 때 우리가 수술하기 전에 준비해야 되는 게 있죠. 뭐 언제부터 뭐를 먹으면 안 되고, 수술 자체에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수술 후 관리도 오래 걸립니다.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냥 단순히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수술하는 일 자체도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준비가 정말 엄청나게 철저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영혼 치료를 하는 사역을 할 때에는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어떤 문제들이 엮여 있는지, 삶의 어떤 영역에서 문제들이 나타나는지 알아야 합니다. 마치 의사들이 진단을 할 때 어떤 증상이 있으세요? 어떤 부분이 어떨 때 어떻게 아프세요? 무엇을 할 때 아프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영적인 진단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수술을 해야 할지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삶의 어떤 영역에서 여기가 완전 사로잡혀 있구나. 그런데 이 부분도 장악됐구나. 그래? 그럼 이것을 수술하기 전에 이것을 먼저 수술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얼마나 노출이 되어 있었었는지 그것들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술 받는 사람의 의지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간이식 수술도요, 알코올 중독자는 못 받습니다. 본인이 살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간이식 수술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수술 받으려고 할 때 어떻게 해서든 사람의 의지를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쫓겨나갈 것 같으면 이런 별 방법을 정말 다 쓰는데요. 뭐 교회를 못 나오게 한다든지, 또는 뭐 말도 안 되는 걸로 시험에 들게 한다든지, 또는 교회에서 어떤 불화를 일으킨다든지, 그래서 교회를 못 나오게 한다든지, 또는 그 사람의 의지를 꺾는다든지. 나 이제 힘들어서 더 이상 못 싸우겠어. 나 그냥 차라리 이 정도면 데리고 살래.
이렇게 의지를 꺾는 것도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게 하는 거예요. 겁을 주기도 합니다. 너 내가 나가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내가 너네 가족 가만히 둘 것 같아? 나 절대로 그냥 안 물러가. 실제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기도 아무리 해봐 소용없어. 필요 없어. 이런 메시지를 계속 머리에 심어줍니다. 이 담을 파내는 일은요, 문제의 근원을 찾아내는 일이에요. 힘든 일이지만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입니다. 아무리 오래 걸려도 꼭 해내야 돼요. 우리가 몸에 총을 맞으면 총알이 박혔으면 그냥 여기에다가 반창고를 이렇게 붙이지 않겠죠. 총알을 빼내는 게 우선입니다. 무조건 내보내는 게 우선입니다. 암을 걸렸으면 암 위치를 찾아서 제거 수술을 하지 그냥 버티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알려주셨으면 그 문제를 직시하고 그 구멍을 보고 내 마음의 벽돌을 하나하나 다 파내야 됩니다. 아무리 오래 걸려도. 이 담을 파내는 것은 정말 큰 공사예요. 여러분 살고 계신 집에 옆에서 또는 그 집 밑에서 계속 공사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불편하시겠죠. 그 집에 누군가 살고 있으면 그 집을 허물려고 할 때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컴플레인을 합니다. 그 안에 귀신들이 자리를 잡고 있으면요, 이 마음의 담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헐으려고 할 때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만해, 그만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컴플레인을 합니다. 우리는 그거를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왜? 예를 들자면 저희 교회에서 이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이렇게 나누기 시작하면서부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단이 공격을 해옵니다. 저희가 담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내리려고 할 때도 사단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격을 해옵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 있었던 이런 뭐 에어컨 문제든지 뭐 노상방뇨든지 이런 것들이 저는 영적인 문제와 연관이 돼 있다고 봅니다. 제 포인트는 이 담을 파낼 때 분명히 시끄럽게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을 파낼 때 이거를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으면은 아 그래 나 이거 해결 받아야지 담을 파내자 하고 아무 생각 없이 담을 파내고 있는데 갑자기 안에서 그만해 이러면은 이거 뭐야 그만해야 되겠다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놀랄 게 아니고 당연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저기서 그만하라고 하든 여기서 이 일이 터지든 저기서 저 일이 터지든 그냥 담을 파내야 된다는 겁니다. 전도서 10장 8절을 볼게요.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이 담을 헐다가 뱀에게 물릴 수가 있어요. 이 뱀들이 왜 자꾸 담을 헐려고 하는 거지? 콱 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꼭 필요한 공사라는 거예요. 귀신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뭘까요? 자기가 거처지를 삼았으면 그 거처지에 계속 사는 게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해방되는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을 가장 좋아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해방되지 못한다는 것은요, 사단의 왕국의 백성으로 계속 있을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해방 사역이 하나님의 왕국이 승리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맞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버티려고 해도 누가 이기나 보자 하고 담을 계속 헐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각오를 단단히 하시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일을 할 때, 이런 사역을 할 때 사단의 세력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깨어 있어야 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면밀히 보고 발견한 구멍을 파내고 그 다음에는 발견한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 방 안으로 이제 걸어 들어가는데 다시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8장 10절부터 12절만 보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이사냐도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이 방 안으로 들어가서 이 어두운 영들을 대적하는 것은 에스겔이 마지막으로 한 일이에요. 방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제 문제들이 보이기를 시작을 하는데 온갖 곤충, 가증스러운 짐승, 우상의 그림들 이것들이 사방 벽에서 이렇게 발견이 돼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방들은 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어졌는데 그 모든 방들이 더러운 영들의 안식처가 돼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이 귀신들이 서식하는 동안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성전 안을 보여주신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일을 계획하시고 행하시려고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축사하신 얘기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어떤 믿는 여자분이 있었어요. 이 여자분은 참고로 외국 교회입니다. 이 여자분은 교회에서 일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나름대로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축사를 한두 번 받은 것도 아니에요. 여러 번 받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았어요. 마음의 평안이 없어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축사팀을 찾아왔는데 인터뷰를 해보니까 정말 험한 인생을 살아오신 거예요. 노숙자로 사실 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렇게 험한 인생을 살아오셨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성령님께 문제의 근원을 보여달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환상 가운데는 이런 나무 무늬 하나가 보였고 거기에 큰 글자로 abortion, 낙태라고 딱 적혀 있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여자분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혹시 이 낙태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갑자기 이 여자분이 크게 울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낙태를 5번을 하시고 그거를 지금까지 다 비밀로 하고 꾹꾹 눌러두고 살아오신 거예요. 심지어 그 기억을 너무 하고 싶지 않아서 정말 그 기억조차도 잊어버리신 분인 거예요. 근데 낙태 얘기를 거기서 듣자마자 거기서 갑자기 기억이 되살아난 거예요. 그 뒤로 그 마음의 문 뒤에 있는 모든 낙태와 거절의 영을 내쫓게 돼서 이분은 회복을 받습니다. 저희가 이 담의 구멍을 발견을 하면은 이거를 그래서 파내야 되고 아무리 오래 걸려도 이 벽돌을 하나하나씩 다 없애야 되고 어떤 문에 어떤 영들이 숨어서 살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점검을 하나하나씩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결을 받으려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일들은요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단 한 가지도 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를 파악하는 것도 심지어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떤 죄들로 어떤 영들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를 괴롭히는지 내가 그거를 모르면은 법적 권한을 깨기가 힘들기 때문이에요. 제가 왜 계속 법적 권한을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법원에서 검사가 범죄자를 기소하는데 프로세큐터가 이제 코트에서 크리미널을 갖다가 이제 그 컨빅트를 시키려고 하는데 죄명을 모르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죄명을 모르면 어떻게 기소를 하겠어요? 어떤 귀신들은 이 귀신들이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사람들하고 그냥 사람들하고 아주 같습니다. 그냥 몸이 없어요. 그런데 엄청나게 악한 존재들이에요. 다 똑같지 않아요. 생각도 다 다르고 생긴 것도 다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 다르고 말하는 스타일도 다르고 지능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어떤 귀신들은 축사를 하면은 그냥
쉽게 슝 나가는 놈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놈들은 말을 엄청 안 들어요. 어떤 놈들은 그냥 무조건 버팅기고 있습니다. 이런 놈들을 처리할 때는, 이런 질긴 놈들을 처리를 할 때는 법적 권한이 완전 해결이 돼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진행이 순조로운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깊게 들여다보는 것도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벽돌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없애는 공사를 하는 것도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문을 발견하고 그 문에 맞는 열쇠를 찾는 것도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 또 찬양하시고 이렇게 같이 기도할 건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런 기도를 먼저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삶의 문제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가지고 싶습니다. 내가 온전해져야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하나님, 나를 온전케 하소서. 내 몸 안에 균열이 있는 것, 내 몸 성전에 균열이 있는 것, 하나님 다 발견하게 해주세요.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세요.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